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 1, 2절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은 그저 다니엘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아주 가벼운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어서 전개될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떤 다니엘의 큰 주제와 원리가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녹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지식과 배경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 시절에 가장 큰 부흥과 흥왕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과 그리고 유다라 불리는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 침략으로 멸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남왕국도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유다 왕 요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남왕국 유다도 그 나라가 망할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이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지리적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역사적으로 항상 외세로부터 위협과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정말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그리고 동쪽으로도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또 북쪽에는 아시리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가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나 어떤 해상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큰 세대륙이 왕래를 할 때 제일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육상 무역로, 거의 유일한 육상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길을 지나는 상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관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이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언제나 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위기와 또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토록 열악한 상황에 두신 것은 그들의 흥망성쇠가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생생하고 또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그 땅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조금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요야김의 아버지인데요. 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국가개혁,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그 요시아 왕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가개혁,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또 신당과 이방 예배들을 척결했고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시아 왕에게 닥친 운명과 결과는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고 죽었다는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그토록 신실했던 요시아의 아들 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아에 이어서 바로 왕위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집트는 처음에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요아스를 2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이 왕을 세울 때 명나라의 허락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도 이집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가 왕을 세웠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왕을 세운 지 3개월 만에 이집트는 요아스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시 그 왕권을 그의 형 요야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요야김은 믿음이 좋았던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했던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과 원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 왕을 선택하고 또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보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그 이집트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는 저 이집트를 거슬렀다가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서서 독립운동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집트의 편에 서서 매국의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 요야김의 눈에는 분명 하나님보다 이집트 왕이 더 강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요야김이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일보다는 놀고 즐기는 사치와 향락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 요야김 왕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대언자로 알려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언자죠. 이 예레미야는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유명한 선지자 대언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레미야 역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요시야 왕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목숨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도 크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바로 그 아들 요야김의 횡포와 방탕이었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 왕이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강대국들만 의지해서 횡포와 방탕을 일삼는 그 아들 왕의 모습에 예레미야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에서 그 아들 요야김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잘 돌보았던 그 신실한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은 버리고 화려하게 지은 큰 집에서 탐욕과 무고와 압박과 폭정을 일삼는 그 아들 왕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한국 유다와 그 백성들이
북쪽의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넘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저희 화면에 넣을 텐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에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요야김 왕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24절에서의 이 인장 반지는 왕의 반지를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옥새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비록 요야김과 그 아들 고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반지를 할지라도, 이 말은 요야김과 그 아들 고니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들의 손에서 그 인장 반지를 빼서,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빼서 그 반지를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의 왕권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야김에게 정말 절망적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계속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북쪽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야김으로서는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너희들이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권을 거두어 가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거두어 가서 넘겨주겠다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름난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북쪽의 어떤 신흥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당시의 최대 강국 이집트를 배신하고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요야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서 또 유다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흥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버려두고 이집트를 자신의 방패요 자신의 신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왕권과 자기 왕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야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1절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정말 설마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 했는데 지금 바벨론이 온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집트는 그 북쪽 신흥국가 바벨론의 강함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기 손에서 왕의 반지를 빼내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과 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대언자들이 수없이 이 날을 경고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들 앞에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하셔도 정말 그날이 가까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치우쳐서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세와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또 정확하다고 또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경고를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라는 역병의 고통과 더불어서 세상의 부정적인 여론과 시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동안 숱하게 쌓였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긴박한 정세와 또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이집트를 더욱 의지했고 세상을 더욱 의지했던 그 여호야김의 연약함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 삶을 흔드는 그 현실의 위협 앞에서 믿음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국 속에서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고 다음 달 임대료 월세 낼 돈은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 구하려고 수없이 도전을 해도 일자리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집 한 칸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고 또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또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매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매번 닥쳐오는 그 삶의 위기와 또 고비 앞에서 매번마다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설마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까 싶었지만 막상 그런 날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 문제와 또 고통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호야김과 유다가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고 그들은 그때까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날이 왔고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온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진작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걸 이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하는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또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그 바벨론의 강함 앞에서 여호야김과 유다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에게 맞설 수 없었고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고 또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과 우상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했던 4명의 어린 유다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할 때마다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답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이 다니엘 1장 1절 이때부터 시작된 비극의 역사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아멘. 지금 2절 말씀은 오늘 유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1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절의 상황을 두고 세상이 말하는 시각과 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야김과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도 역사를 쥐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바로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의 어린 청년, 유다 청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얼굴에 살이 올랐던 것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저굴에 들어가서도 물려 죽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멸망으로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전체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 주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2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자기 신전에 옮겨 두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기구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당시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침략을 하면 그들의 이제 약소국들이 섬기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신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그 약소국들의 신을 이겨서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냐면 자기들의 신전 안에서 자기들의 신전 안에 그 바벨론의 신상이 있을 텐데 그 약소국들의 신상을 거기 가져다가 그 약소국들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들이 이 바벨론의 신을 경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가져다 둘 수 없으니까 그 신상 대신에 성전에 사용됐던 그 그릇과 기구들을 얼마를 가져가서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던져둔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바벨론에 패한 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을 바벨론 신전에 던져두고는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 이제 유다의 신은
바벨론의 신 앞에서 완전히 패했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유다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지금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도 잠시 낮아지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피조물에 불과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그 강대국 바벨론 왕이라고 해도 그 느부갓네살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낱 한 사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피조물에 불과한 느부갓네살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사용돼야 할 그 거룩하고 구별된 물건들을 자기 신전 안에 던져두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신에게 패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수모를 견디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지금 감당하고 계셨겠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참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잠시 비천한 자리에 두신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한낱 사람에 불과한 그 느부갓네살과 또 바벨론의 그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고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잠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또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정말 어떤 수모와 또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강한 로마인이고 또 예수님보다 조금 더 강해 보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인과 유대인들보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고 그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 줄 알았는데 패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과 돈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낮고 비천한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토록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느부갓네살의 멸시와 조롱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견디길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야김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죽게 한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바벨론에게 포위당했던 그날 요야김과 그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고통의 순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비천한 낮은 자리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일하고 계신 이유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너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절망과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그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지키셨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마지막 날 바벨론을 포함해서 세상에 강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때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그칠 것이고 또 영존하는 의가 올 것이고 정말 거룩하고 사랑과 긍휼 많으신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져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서가 마무리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즘 저희들은 교회의 순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호야김과 같은 길을 걸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보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 안에서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그 뜻을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요시야의 길을 따르기보다 요야김을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것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 대부분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 불신자 부모님은 교회만 망하면, 교회만 사라지면 코로나는 사라질 거라고 교회를 향한 원망을 그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신학생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주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요시야의 길을 따르기보다 요야김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우리 연약함과 또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과 또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에 진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때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더 요시아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야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요야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 돈 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언가 성공을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서 뭐 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져야지, 그 생각이 바로 요야김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한 구절씩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씩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백성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의 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역병의 퇴치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넣는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확신에 따라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확신,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얼마를 세상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낮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이 다니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도 단순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저주처럼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큰 위로와 응원과 또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